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희 집에는 이제 갓 4개월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겠다.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주고자 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생물학과 경제학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라고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도 사실은 가족에 국한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힘들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남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큰 희생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 가족들이 외톨이가 되고 버려진다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논리를 뒤집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본문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유다와 형제들은 수십 년 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자 그 모든 것에 대해 유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쌓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유다는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총리가 사실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채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총리인 요셉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었고 그것이 발각되자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험이죠. 요셉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동생 베냐민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갈 것인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34절까지 긴 탄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유다 자신을 종으로 삼고 동생인 베냐민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유다 안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건 아닐까요? 우리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에겐 아버지만 같을 뿐 요셉과 베냐민은 이복 동생이었고 27절에 보면 아버지는 10아들을 배제한 채 아들이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니까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유다에게는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 17번이나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아버지는 비슷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 당시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고통을 유다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통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컸던 것입니다. 질투, 박탈감,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보다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희생이 내게 유리할 때, 가족들에게 이득이 될 때, 나의 사회적 평판에 도움이 되거나 큰 보람이 있을 때 우리는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때에도 우리가 나서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4개월 된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내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남은 가족이 느낄 공허함과 아픔을 생각하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이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자신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조금 과거로 돌려서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불의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생각에 옳았고 자신의 선택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 확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 환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애굽 총리인 애굽 앞에 서 있는 이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자신이 과거 무고한 동생을 팔았음을 기억하는 유다입니다. 그 기억이 그를 겸손하게 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그를 희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이야기는 수천 년 후에 완성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수님의 희생은 매우 비슷한 듯 하지만 달랐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결백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를 위해 나섰죠. 만약 베냐민이 진짜 죄를 지었다면 유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조건부로 사랑하며 순종한다는 것도 아시는데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닌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여워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팔아넘긴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평생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희생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비열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우리가 유다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희생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고요. 둘째는 내가 손해를 보면 불공평하다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의 모든 희생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희생을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또한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비열하고 배반하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존귀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공평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생적 사랑이, 예수님을 닮은 대가 없는 사랑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여겨지던 이것이 싸움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 헌신을 누군가 알아주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벗어나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헌신을, 이 헌신적 사랑에 자유로움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과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도맡아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그 모습을 통해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